이 시간 찬송가 515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9월 12일 토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15장입니다. 찬송가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건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시다. 내일도 여전히 우리는 온라인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모든 예배 처소가 거룩한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이때를 통해 가족이, 가정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 모이지 못하는 이 기간 동안 우리 교회 공동체는 약화되지 않으며 오히려 교회가 얼마나 귀한 곳이었는지 깨닫는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린 자녀들이 가정에서 예배하고 부모를 통해 그 신앙교육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일 주일입니다. 벌써 몇주째 우리는 주일 예배를 이곳에서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 흩어져서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각자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여전히 세종에도 확진자가 나오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주일을 통해 다시 중심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든 예배 처소가 거룩한 성전 되게 하시고 가족들이 예배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시간을 통해 영혼의 생명력을 얻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를 통해 신앙 교육을 받게 하시고 그 자녀들을 통하여 주님 이 다음 세대가 건강히 세워갈 수 있도록 교회에 가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는 이때에 가정에서 그들이 신앙적으로 건강히 자라나게 하여 주시며 가정마다 주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사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셔서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며 힘써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모이지 못할 이때가 교회가 흔들리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욱더 교회의 의미와 중요성과 감사한 마음들을 가지고 맡겨진 교회를 섬기며 각자의 가정을 성전 삼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 주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는 몇 주째 계속해서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안타깝고 아쉬운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 할 때 그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일이 거룩하게 지켜지게 하시고 모든 가정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인 줄로 믿고 자녀들이 부모의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 신앙의 교육을 받으며 가정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찬송이 드려지고 거룩한 처소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일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 시간 동안에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욱더 교회 건강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문 민족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듣고 먼 해안 지역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이스라엘을 뜨신 분께서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목자가 자기 양떼를 지키듯이 그들을 지켜주신다. 그렇다 나 주가 야곱을 속량하여 주고 야곱보다 더 강한 자의 손에서 그를 구원해 냈다. 그들은 돌아와서 시온산 꼭대기에서 찬송을 부르고 주의 좋은 선물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양 새끼와 송아지들을 받고 기뻐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은 물된 동산과 같아서 다시는 기력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때에는 처녀가 춤을 추며 기뻐하고 젊은이와 노인들이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놓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겠다. 그들이 근심에서 벗어나서 기뻐할 것이다. 그때에는 내가 기름진 것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것이며 내 좋은 선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나 주가 말한다. 라마에서 슬픈 소리가 들린다. 비통하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울고 있다. 자식들이 없어졌으니 위로를 받기조차 거절하는구나. 나 주가 말한다. 이제는 울음소리도 그치고 내 눈에서 눈물도 거두어라. 내가 수고한 보람이 있어서 내 아들 딸들이 적국에서 돌아온다. 나 주의 말이다. 너의 앞날에는 희망이 있다. 내 아들 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 나 주의 말이다. 에브라임이 탄식하는 소리를 내가 분명히 들었다. 주님, 우리는 길들지 않은 짐승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고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께 돌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떠난 다음에 곧 뉘우쳤습니다. 잘못을 깨달은 다음에 가슴을 치며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저의 젊은 시절의 허물 때문에 저는 수치와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귀한 아들이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다. 그를 책망할 때마다 더욱 생각나서 측은한 마음이 들어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없었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지금 이 예레미야 때에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현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고 그들의 욕심대로 그들의 생각대로 일을 결정했다가 결국에는 예상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져서 나라가 망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바빌론이라는 강대한 나라가 침략해 들어오고 그래서 다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내 계획은 이게 아니었는데, 내 생각은 이게 아니었는데, 내가 이루고자 하는 욕심은 이게 아니었는데 때로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과는 전혀 무관하게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이끌고 가버릴 때가 있어요. 포로라는 이런 상황, 다 무너져 버린 상황, 누가 그런 상황을 계획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이 와버렸고 그 상황에 붙들려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끌려다닙니다. 어떤 현실에 끌려다니는 그 앞에서 내가 정말 아무 힘이 없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닫는 시간이 있는데요. 때로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일이 있어요. 2020년을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계획을 했었죠. 그러나 우리가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는 무관하게 상황이 우리를 이끌고 가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가정이라고 생각했고, 내 건강, 내 자녀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 우리가 붙들려 갈 때,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의 상황은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시간이 되죠.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지 않을 그때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문 민족들아 너희는 나의 말을 듣고 먼 해안 지역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이스라엘을 흩으신 분께서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목자가 자기 양떼를 지키듯이 그들을 지켜주신다. 이스라엘을 흩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모으시는 분도 그리고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 때로 우리가 흩어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쌓아놓은 것이 흩어지는 것만 같을 때가 있지만 그걸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모아주시고 세워주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회복하실 때 어떤 결과물들이 있는지 12절에 보시면 그들은 돌아와서 시온산 꼭대기에서 찬송을 부르고 주의 좋은 선물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양 새끼와 송아지들을 받고 기뻐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은 물된 동산과 같아서 다시는 기력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참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겠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찬송을 부르게 하실 것이고 많은 선물, 곡식, 포도주, 가축의 새끼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물된 동산 같아서 기력을 잃지 않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영혼의 풍성함이거든요. 우리의 삶의 풍성함. 이것은 물질의 풍요로움과는 더 다른 차원의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인데요.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시대,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생겼죠. 코로나로 인해 생기는 우울감입니다.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일상이 완전히 정지되어 버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많은 우울함을 안고 있습니다. 그 우울함은 어디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현실로부터 비롯되는 우울감이에요. 나는 이제 사람 만나지도 못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현실이 우리에게 주는 우울감이 있고 그리고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둘 사이에 끼어 있어요. 현실이 주는 우울과 염려,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담대함,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의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너희의 마음을 물냉 동산같이 다시는 기력을 잃지 않게 하겠다. 그 우울감에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돕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13절, 14절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때에는 처녀가 춤을 추며 기뻐하고 젊은이와 노인들이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놓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겠다. 그들이 근심에서 벗어나서 기뻐할 것이다. 그때에는 내가 기름진 것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것이며 내 좋은 선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겠다.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시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슬픔이 기쁨이 되는 자리입니다. 죽음이 생명이 되는 자리입니다. 이미 예수 안에서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시죠. 저는 이게 참 와닿는 단어였는데요. 흡족하게 할 것이고 만족하게 하시겠다. 흡족함, 만족함. 세상에도 그건 있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때로 흡족합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도 만족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흡족함,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함이 있거든요. 세상에서는 비교할 수도 알 수도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그 만족, 참된 채워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경험해야 할 만족이고 이 믿음과 신앙 가운데 경험해야 할 만족입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이 있잖아요.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경험하는 그 참된 만족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인생처럼 복된 인생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며 바라기는 내일 주일이 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넉넉한 만족감, 영적인 흡족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에 이어서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반응이 이스라엘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18절, 19절인데요. 에브라임이 탄식하는 소리를 내가 분명히 들었다. 주님, 우리는 길들지 않은 짐승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고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께 돌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떠난 다음에 곧 뉘우쳤습니다. 잘못을 깨달은 다음에 가슴을 치며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저희 젊은 시절의 허물 때문에 저는 수치와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속에서 이제 고백하죠. 주님, 우리가 길들지 않은 짐승 같았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돌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갈 때 해야 할 기도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주님, 제가 한 주를 돌아보면 정말 길들지 않은 짐승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내 욕심대로 내 본능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내가 어지러 놓은 내 삶의 질서를 이제 하나님 다시 회복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반응을 주님께서는 원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본문 앞에서 탕자를 떠올리게 됩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그 아들.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서부터 그의 삶의 질서가 무너지고 망가졌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아버지는 늘 한결같이 그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사모합시다.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될 때 얻는 만족감, 흡족함이 있습니다. 세상을 아무리 돌아다녀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안에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성도가 누리는 영광이요 은혜일 것입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돌아가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정돈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며 이 하루 준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주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흡족함을 주의 말씀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예레미야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지요. 우리의 죄로 인해 흩어졌던 이 무질서 속에서 현실은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현실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현실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지만, 그러나 주님, 이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약속을 붙잡습니다. 우리를 회복하시겠다 말씀하시는 주님,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시겠다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의 흩어진 삶을 다시 모아주시겠다 약속하시는 주여, 하나님의 그 약속을 오늘도 붙잡습니다. 주여, 우리는 늘 현실과 약속 사이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의지적으로 주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붙잡는 것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흡족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도 없는, 알 수도 없는, 하나님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그 만족과 놀라운 축복을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사, 이 시대가,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그 가운데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 그런 날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 우리를 회복하시며 우리를 어루만지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며 사모하며 이 길을